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서로 눈을 보면서 인사 나누세요. 왜 눈을 피하세요? 서로 인사하면서 뭐 잘못한 거 있으세요? 서로 눈을 보면서도 반가워야 진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한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도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고 옆으로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 천국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곳이 바로 교회란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예배 때마다 또 교회에 나와서 정말 천국을 맛보면서 정말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나도 천국 가고 싶구나, 그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마음이 아프고 또 인생이 고달프고 육신이 병든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영과 육이 치료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주님,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병든 신앙도 고쳐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고침받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불면증이 떠나가고 육체 질병에서 완전히 자염을 누리는 역사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정말 그 신비한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이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운동에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기본기를 잘 갖춰지지 않으면 운동의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도 기본기가 안 갖춰진 선수는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하나같이 기본기에 충실한 선수들이에요. 한 번은 TV에서 영국 프로축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연습하는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무대인 영국 프로축구에서 경기에 나가기 전에 어떤 연습을 할까요? 제가 보니까요, 너무 단순한 연습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골 차는 연습, 슛 연습. 딱 공을 세워놓고 골대를 향해서 슛을 딱 차는 연습을 막 계속해서 반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선수와 함께 또 서로 패스하는 연습,
또 패스하고 패스받고 계속 패스하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멀리서 날아오는 공을 딱 이 가슴으로 또 머리로 탁 받아가지고 트래핑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하더란 겁니다. 너무너무 단순한 훈련이죠. 그런데 이런 슛하는 연습, 또 패스하는 연습, 이런 것들은 바로 축구의 기본기예요. 기본기. 이 기본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서 경기에 나가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슛을 쏴가지고 골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지 못한 성도들은 늘 그냥 영적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테니스를 좀 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2년 동안 레슨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부목사 시절에 한 달에 15만 원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15만 원씩 주면서 2년 동안 레슨 받고 나서 제가 조금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겨서 코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이제 이 정도면은 레슨 안 받아도 되겠죠. 이제 제가 막 나가서 막 경기도 하고 하면 되겠죠. 물었더니 그분이 하더라고요. 아직 선생님은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2년 동안 저희한테 기본기 가르쳐 놓고 나서 아마 그분은 돈이 목적이었지 않는가 싶은 생각 들지만은 저보고 최소한 4년 이상은 레슨 받아야 그 기본이 잡힌대요. 자세가 잡힌다는 겁니다. 그때 가가지고 경기도 하고 해야 돼. 2년 해놓고 나서 이제 막 자신감 생겨가지고 막 낯이 나가면 기본기가 흐트러져 버린답니다. 저보고 계속해서 더 레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이제 다 했어요. 훈련 다 받았고요. 저 이제 뭐 우리에게 하는 거 제가 다 이미 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저 이제 그냥 저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도 경기를 앞두고는 늘 슛, 패스 연습을 계속 반복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본기가 흐트러져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 자신에게나 교회 그리고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때로는 걸림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또 다져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또 교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8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그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8주 동안입니다. 8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정말 배우고 또 살아가야 할 그런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8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이 8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훈련하고 연습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기본기가 갖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되어 있습니다. 깨끗해졌다면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4절 말씀 보시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는 그 상태, 이 영적 신비한 상태,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내 안에 거하라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와 연합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어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뭘까요? 포도나무 가지에 무슨 생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 포도나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는 야, 나는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니까 참 나는 대단해.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제 이 포도나무가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그 포도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렁주렁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떨어지는 순간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도 나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은 반드시 우리 안에는 믿음의 열매, 또 신앙의 열매, 구원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이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뭐냐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그 사람 가운데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성도에게로 흘러가면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모습 속에서 지금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사랑, 이게 열매예요. 희락, 이 기쁨이죠. 이 기쁨이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빛의 열매인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가 그 성품화되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딱
연합되어 있으면은 예수님에게 있는 그 좋은 성품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점점 누굴 닮아가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보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닮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교회에서 화를 내고 분열을 일으키고 수근수근거리고, 이건 여러분 마귀의 열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보면서,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당신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의 모습 속에서 1년 전과 2년 전과 다르게 정말 당신은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의 열매들을 정말 맺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열매는 어떻게 우리가 맺는 열매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이 조금 교회가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제게 그런 말을 해요. 성도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꼭 교회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면은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시험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누굴 보면 시험 드느냐? 직분자를 보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직분자가 뭘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직분자를 보면서 시험이 들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러니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십시오. 올해는 열매가 열리고 내년은 안 열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매년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매년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도 옛날에는 아니죠.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지금 내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자비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 이게 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신앙계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어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 후반절 보시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머리 잘린 삼손은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무력해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정말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번번이 그냥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예수 믿으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걸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 안에는 지금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권능이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에서 뭐가 나냐면 다이나마이트가 있어요. 다이나마이트.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막강하고 강력했으면 다이나마이트가 얼마나 폭발력이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막 죄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술, 담배 같은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더 이상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받든지 직분 받든지 그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폐잔병들 다 하나같이 무기력하게 앉아가지고 이게 예배 드리는 건지 마는지, 이게 찬송하는 건지 마는지, 교회에 뭘 맡겨놓으면은 충실하게 충성이 신실함이거든요.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좀 많은 돈 만나다 못하겠다 하고 왜 이렇게 무기력해져 버렸느냐? 그 이유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이 끊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은 성령의 능력이 내게 날마다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신앙의 기초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자, 지금 이 말씀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제가 교도소 갔다 오신 분 이야기 들었어요. 친구냐고요? 친구는 아닙니다. 제가 교도소 갔다 오신 분이 그러던데 요즘처럼 인권이 강조되고 또 죄수들의 복지가 강조되는 시대에도 교도소에 있으면 정말 불편하답니다. 힘들대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니랍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바울 당시에 로마 감옥이라는 곳은 인권이 유린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냉난방시설, 또 음식물 너무나 취약한 곳이죠. 그런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바울이 정말 이 환경에서 오는 그 어려움들, 그 힘듦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크게 기뻐함은, 그 로마 감옥에서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기쁨이 넘쳤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 다시 보시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몸은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실상 바울은 주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정말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로마 감옥 안에서도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희락, 기쁨이 그의 삶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대요. 재미가 없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이 없나요?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쁨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초가상간에 있든지 아무리 문제 많은 가정에 있더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 희락을 크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보시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지금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서 계속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 감옥에서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주님과의 그 완전한 연합 속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이 뭐예요? 만족이에요. 만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구나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야, 줬잖아. 더 주세요. 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줘도 더 끝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없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얼마나 만족이 없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문제예요. 연합의 문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그곳에서도 자족,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예수님에 머무는 이 신비한 그리스도 연합을 이루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가정이 어떻고 우리 직장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곳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으면 이곳에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고요, 이곳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시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은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의 생명이, 포도나무에 있는 그 영양이 포도나무 가지로 흘러가면서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지만은 참 저희 한계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또 주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장을 경영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분명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한계에 부딪히고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되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지 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요, 술 담배 끊는 거 한순간이에요. 저를 보십시오. 꼴쳐요, 꼴쳐. 하루 서로 소주 4병 5병 마시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순간, 한순간에 여러분
저는 그 술, 담배 때문에 지금 또 결혼부 보면 안타까워요. 저분이 예수 만나야 되는데, 저분이 예수님에게 확 붙잡혀야 되는데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죄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노예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귀의 그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또 넘어지고 습관적인 죄를 짓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어 있으면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고난도 이기는 겁니다. 역경도 이기는 겁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사명을 받더라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힘의 비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참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자,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누가 먼저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란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는 거군요.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 마음에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뭐라고?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이제 내 주인인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누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먼저였습니다.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내 직장이 먼저였다면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가정에서도 누가 먼저예요? 아니잖아요. 남편이 먼저고 자식이 먼저 아닙니까? 예수님이 먼저인 거예요. 직장에서 누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인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든 직장에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 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뭘 하든지 예수님이 우선순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와 능력 있는 그리스도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려면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죽었냐면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내 옛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내 옛사람은 바로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자존심 내세우고 고집 부리고 죄를 짓고 이런 내 옛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살아있죠. 내가 살아있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성질 살아있고 또 고집이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또 옛 사람 습관을 따라가지고 계속 죄를 짓고 있고,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관계가 늘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화가 나더라도 그 죽어야 됩니다. 혈기가 나도 그 죽여야 돼요. 그거 다 폭발해버리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꾸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내 성질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고집도 죽이고 자존심도 죽이고 죄된 습관도 죽이고 자꾸만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삼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간절히 갈망할 때에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오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 무슨 말씀인가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말씀을 참 멀리할 때가 너무 많죠. 말씀과 멀어지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워지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들은 뭐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자식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니까요, 그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점점 그리스도와 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가스관이 있어요.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가스관. 2011년 9월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결하는 그런 가스관입니다. 2011년 9월 달에 이 가스관이 개통되었는데요. 그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땅속 깊이 또 바닷속 깊이 그 가스관이 다 이렇게 매설되는데 그 길이가 2,460km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유럽까지 뭐 독일 또 노르웨이 이런 것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스관이 너무 땅속 깊이 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그 가스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럽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 가스관의 공급을 중단시켜 버렸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러시아의 가스가 유럽으로 다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그 추운 그 유럽 사람들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작년 겨울에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탁 막아버리니까는 유럽이 지금 완전히 에너지 위기를 맞아가지고 엄청난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가스관을 막아버렸는데 유럽이 에너지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과 연합이 단절되는 순간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상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뭐 그게 다 신앙생활인 줄 알지만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딱 단절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흘러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가 연합될 때에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중생하고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려면은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사실 저도 제가 덜 죽어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풍성한 그런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오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교회할 때마다 얼굴이 좀 활짝 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면 교회 와서도 얼굴이 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교회 오면 맨날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굳어져 있을까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을 온전히 이루면은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크게 기뻐하고 만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런 거지 뭐. 다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교회 다니는 거 다 그런 거지 뭐.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연합을 통해서 오는 그 풍성한 삶,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